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산들을 하지요. 연말 정산을 하고 사업의 성과를 보고 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하지요. 결산의 시간은 언제나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왔는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최종 결산을 하게 될 텐데 그 결산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은 매우 장엄하게 시작이 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 마침내 오시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때에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광경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것을 발견을 하지요. 여러분,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 혹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이런 것을 주님께서 따질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의 질문은 너무너무 뜻밖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물 한 잔을 주었느냐? 너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었느냐? 너는 어디 거할 것 없는 사람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느냐? 이런 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담겨 있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결산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믿음의 맹점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걸 좀 깊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40절과 45절에 반복이 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죠. 헬라 원어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존재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작은 자를 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제자, 여러분, 제자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경계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시지요. 공동체 구성원을 뛰어넘어서 진짜 굶주린 사람, 그리고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 자신을 이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 계명을 늘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별개의 계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마태복음 해설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계명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작은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통로를 통해 가지고 내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늘 진실한 고백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생각이 착각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예? 내가, 이광선 목사가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들, 저 말은 틀림없이 진실일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런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람을 외면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성전 꼭대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내 옆에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과 눈을 맞춰 봐라.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결산의 첫 번째 기준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산의 내용입니다. 결산의 내용. 여러분, 염소로 분류된 사람, 이 악인들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오미션. 예? 행하지 않은 것.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에 늘상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선을 넘는 행위,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범법입니다. 예? 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는데 그 선을 넘었을 때 그걸 범법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범법 행위만을 우리는 문제를 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뭐냐?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않는 무관심이 바로 죄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맞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길에 내팽개쳤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빴고 그리고 성전 봉사를 위하여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명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악인이 아니었어요.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무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무행위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무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어떤 사람이 나의 평안한 일상을 회방하는 것, 나의 정말 평온했던 그러한 그 일상을 불편하게 방해하는 것, 예?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저 사람들이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네. 이런 일만 없으면은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할 텐데 나의 일상의 평안함이 다 깨졌네. 이런 일을 우리가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장애인들이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혹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를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과 그리고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 그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일상이 이렇게 흔들리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마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문을 콱 닫아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것들 때문에 이러면서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그렇게 문을 꽉 닫아버리는 그 지점이 주님을 외면하는 지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천이 따르지 않는 이론적인 사랑은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원에서 평화교회를 개척한 이수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10여 년 전에 다녀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IMF가 터지고 말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IMF가 터져가지고 정말 교회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이수기 목사님이 그 아픔을 보았어요. 그리고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수원역 광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이제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의 빵사랑, 이웃사랑, 그게 금방 소문이 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웃을 돕는 자리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 이수기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 작은 일이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는 구호기관으로 아주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수기 목사님이 그 IMF 때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짜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짜장면을 만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람들 짜장면 먹기 위해서 줄을 쭉 서서 기다리게 하는 게, 그게 마음에 너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싫었다는 거지요. 아니, 그렇잖아도 어렵고 그렇잖아도 힘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먹게 하려고 그렇게 줄을 서게 하다니,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던 거죠.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빵 생각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빵은 그냥 쭉 함께 나눌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그런 일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작은 마음 속에 정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것 쉬워요. 그러나 정작 내 옆에 굶주린 한 사람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멈춰서는 발걸음이고, 사랑은 내미는 손길인 것이지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의인들도 똑같이 반문을 하고 악인들도 똑같이 반문을 합니다. 당황을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이러면서 주님께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반문인데 이 두 질문의 뿌리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두 질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맹점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의인들이 묻는 그러한 그 질문입니다. 이 의인들이 갖고 있는 당혹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기억나지 않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자신들이 뭔가 착한 일을 할 때 혹은 선행을 베풀 때 이거 나중에 꼭 내가 상 받아야지, 내가 칭찬 받아야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서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몸에 배어가지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그것은 숙제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는지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흐르는 강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게 누구일까요?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이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 앞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태양이 장렬을 하는지 너무너무 뜨거운 그런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는 거예요.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너무나 지쳐 보이고 너무나 힘들어 보여가지고 그들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자기의 집으로 다 초청을 해가지고 환대를 해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쉼을 얻고 기운을 얻어서 떠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소돔 땅에 이르러 가지고 잘 곳이 없었을 때에 롯도 이 사람들을 대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거지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그 모습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은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 다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랑, 나는 그 일을 한 줄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석과 같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나에게 그렇게 행하였구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악인들이 갖고 있던 그 당혹감은 무엇이었을까? 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악인들의 당혹감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가리고 차별하는 계산된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이들 당황해서 주님께 묻잖아요. 주님, 언제 우리가 당신을 외면했습니까?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우리가 대접을 했겠지요. 당연히 그 일을 했겠지요. 주님인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읽어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계산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이구 어서 오세요. 여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극진하게 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자 거기 자리가 없네. 그럼 요 밑바닥에 앉든지 하세요. 이러면서 아주 차갑게 대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서 2장을 읽을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살아있던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막 이런 그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예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 여러분, 악인들은 철저하게 구별을 했어요. 대접받을 만한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구별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저 사람 좀 지위도 있네. 그런 사람에게는 천사처럼 다가가지만 아무 보답도 해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이런 냉랭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건 주님을 몰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차별한 거예요. 주님을 차별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주님만을 선별해 가지고 사랑을 했던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 선별해서 사랑을 한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악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산기를 지금 꺼내 드신 겁니다. 너 이런 계산기를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 그럼 내가 그 계산기를 가지고 너를 심판하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던 그 계산기를 꺼내 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속에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 계산기가 어떤 계산기인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눈길 아래 그 어느 것도 숨길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계산기를 꺼내 들고서 나를 평생토록 내가 작동했던 그 계산기를 가지고 나를 쭉 계산해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내가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을 멸시했을 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멸시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내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무서운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예? 그 심판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잘 읽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뜻이 그래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찬란한 천국의 기회로 가득한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천국의 빛나는 모습을 놓치지 말아라,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아주 교리적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매일매일 너에게는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매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말아라. 그걸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무관심할까요? 무관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흔들려서는 안 돼, 빼앗겨서는 안 돼. 이 안락함이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우리는 있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락한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날마다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 사랑을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선행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군가 아픔을 갖고 있으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냥 손 내미는 거예요. 예? 차 한잔 마시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나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맙구나, 고맙구나. 내가 그 작은 사람에게 손 내밀었을 때 내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단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삶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신앙은 교리적으로 단단해야 되지만 교리만 가지고 삶을 저 밀어버리고 교리만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이 사랑의 결산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작은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실행을 주님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